오늘 저는 특별히 이번에 평소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또 오늘 1대1로 이렇게 인도 받아서 오시는 또 손님들 정말 반갑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인생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인생 헌법이라는 거는 1994년이니까 딱 30년 전이죠. 그때 제 첫 설교집이 출간이 됐거든요. 그때 그 설교집 제목이 인생 헌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평신도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경대로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또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자. 이제 이것이 우리 세미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대로라고 할 때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모든 성경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 헌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보통 우리가 헌법, 이거는 한 국가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에 기초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국민이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생 헌법, 라이프 컨스티튜션이 뭐냐? 세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이 절대 가치가 이제 두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영역과 그리고 공동체, 즉 교회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사랑 계명, 영어로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 계명이죠. 사랑 계명. 근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또 뭐냐? 이거 전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번 평세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주 접했던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걸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위임이라. 그래서 커미션이라는 건 이제 맡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라는 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 이것이 바로 교회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랑 계명, 교회적으로는 전도 명령, 이 두 가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건 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활동, 모든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럼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유, 대단한 강조죠. 저는 이걸 쉽게 말하면 전심전력이란 말이에요.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거죠. 전심전력이라는 게 뭔가 우리 성시공동체의 1년 내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예수처럼 리드하라. 시작. 예수처럼 리드하라. 켄 블랜차드의 너무 좋은 책입니다. 아직도 이 책을 접하지 못하신 분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리드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영역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간단히 4H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head, 즉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heart,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어떤 열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hand, hand는 손발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뭐요? 행위죠. 행위. 그리고 이거를 뭐요? 우리의 삶에서 일상으로 하는 걸 habit, 즉 습관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억하기 쉽죠. head, heart, hand, 그 다음에 habit. 머리, 가슴, 손발, 습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니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너무 이걸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바로 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유 나는 뭐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또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종교가 바로 희생하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이신,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 그분을 멀리하는 거, 그분을 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실패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두 가지 악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첫째가 뭡니까?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이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는 인본주의죠. 그래서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가장 비참한 비극입니다. 반면에 최고의 성공과 행복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8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부귀와 재물과 공의와 금과 정금 다 뭐냐?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진 자는 그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막 이렇게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다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바다 내 건데 오래간만에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치지 않은 게 이게 왜 내 거냐? 이게 아버지 거거든, 하나님 거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 내 거, 아버지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진짜 복이 뭐는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령 천국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 천국이죠. 목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우리 작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점점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더 받게 되고 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뜻에 내가 뭐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 그런 걸 여러분이 몇 가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뭐 항시범 이걸 이제 줄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이제 우리 평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방법, 이건 꼭 기도하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오매기 짝 기도법이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오매기 짝 기도법. 이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첫째 5분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 힘들어 기도 못하지 말고 5분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빠지지 않고. 세 번째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내용 기록하고 그게 응답된 거 기록하고 또 기도 제목을 열심히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그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작은 수첩을 가지고 기도 수첩이 있으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 기도 수첩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짝이 있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짝. 한 명이라도 좋고 뭐 두세 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짝을 꼭 나의 영적인 친구, 영친을 꼭 여러분이 뭐 부부가 기도 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 짝 꼭. 그래서 이 오매기 짝.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기도만 아니라 모든 게 이 오매기 짝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도 우선 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단 나가서 뭐 5분 동안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가. 일단 5분을 시작하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돼. 운동이 정말 내 삶에 진정한 에너지가 되고 건강이 되려면 매일 해야 돼. 그죠?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수첩인데 뭐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이 운동한 거를 이렇게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하고 그 어떤 상태나 또 결과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짝과 함께. 그러니까 운동도 혼자 하면 안 되는데요. 함께 하면 이게 운동할 수가 있다. 내가 하기 싫은데 그 짝이 운동하자 하고 가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거 생각해 보니까 뭐 운동뿐만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 목회하는 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오매기 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오매기 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인생헌법은 제2조가 자기를 사랑하라. 시작.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것 같아. 무조건 너는 없고 남만 사랑하라 이러지 않으시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남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책을 웨인 다이어, 저도 이 책을 아주 오랜 옛날에 읽었는데요. 이 웨인 다이어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책을 한 40여 권 썼는데 이분의 책이 특히 행복한 이기주의자가요 40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까지 1억 부가 팔렸어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책 중에 뭐 그거를 떠나서도 현대에 와서 1억 이상이 팔린 책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릭 와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네,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게 한 1억 부가 팔렸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두 가지 책이 서로 이렇게 좀 연결이 돼요. 왜?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0가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10가지 방법 또는 40가지를 얘기했는데 제목만 한번 소개할게요. 근데 첫 번째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6번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거의 성경적인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책들 보면은 이 웨인 다이어가 성경을 인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The Power of Intention, 의도의 힘이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거기 intention, 의도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도, 요거를 잘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어떤 의지가 선택과 소원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 합당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비참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제 요거를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근데 이 웨이언 다이어가 말하는 이 자기라는 거는 바로 뭐냐? 셀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에고, 자아, 그 다음에 셀프, 자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자아와 자기, 시작. 자아와 자기를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영어는 에고와 셀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이언 다이어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말은 에고가 아니라 셀프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제 자매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오신 분 계시는가 모르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를 가장 잘 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는지 예수님 자기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고 자기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제가 1995년 아까 인생원법 책 출판하고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설교집이 행복은 선택에 대해. 제가 왜 이 30년 된 책을 다시 소환했냐면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생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항상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행복은 선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평소에서도 천사님들한테 얘기했지만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 창조적인 반응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액션과 프로액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어요. 그때 화가 나서 나는 2대 때립니다. 이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죠. 2대 때려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대 때려서 이가 부러진다거나 턱이 나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상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잘못하면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반응합니다. 성경에 뭐라 하는 거 아니? 왼뺨을 만지고도 오른뺨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갖다 댔습니다. 갖다 댈 때 또 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뭐요?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래서 창조적인 반응을 하라. 이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결국은 뭐야?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잘 되도록 행복 반응을 해야 돼요.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절대 절망 중에서도 절대 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포로 수용사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빅터 프랭크 아시죠? 그 나치의 데스 캠프,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직접 그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넨 바로 밑에 다커라고 해서 그 독일에 수많은 포로 수용소 다 없애는데 거기만 하나 기념으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참 괜찮은 민족인 게 자기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 수용소를 원본으로 이렇게 보존을 했어요. 거기 가스실, 처형실, 그 다음에 그 유태인들 이빨 뺀 거, 물건 갖다 쌓아놓은 거, 그리고 뼈다귀들, 해골들 이런 것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수학여행 글로 와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앞으로 우리는 절대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얼마나 끔찍한 절대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빅터 프랭크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어요. 고통과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걸 자기가 선택하며 깨달았죠.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그 외에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고통,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멋진 선택을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 삼중고의 헬렌 켈러,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뭐예요? 가장 멋진 삶을 삶으로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높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 한때 이제 저는 옛날에 그때 이 30-40년 전에 설교할 때 송명희 자매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냥 막 몸이 찌그러지는 뇌성마비였지만 그의 시는, 그의 노래는, 그의 작품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선택을 했는지. 아마 오스트레일리아에 여러분 사지가 없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몸뚱아리만 있어. 닉 부이치라고 그래요. 닉 부이치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는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주장하기를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의 행복한 삶의 메시지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지가 없는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그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불평불만할 수가 없고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실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말씀이 나에게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주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근데 그 말이 확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환경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자족이라는 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 자부심 주 안에서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는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를 존중할 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제3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 이웃을 사랑하라. 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 남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를 사랑하라 이렇게 굉장히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요. 우선 나부터 잘 지키십시오. 그게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병들지 마시고 또 병이 들고 아파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극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5가지 복을, 건강의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좀 굉장히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건 내가 쓸까 말까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반대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동안 이 3번째가 잘 안 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주일 이상 열흘 동안 여러분 이 배설이 안 되면요 정말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잘 걷고 그래서 제발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이 미스터 챔피언이라고 있잖아요. 울뚝불뚝 거의 10몇 년 동안 한 일본 챔피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단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 챔피언이 되고 있대요. 계단을 그 사람은 4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으로 써가지고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점점 제가 이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걷는 것이 20배랍니다.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걷는 거에 20배가 되는 게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단 열심히 올라갔다 해서 하여튼 걷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말하는 거, 치매 걸리지 않은 거, 이 5가지.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괜찮아. 이 5가지만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목장 갈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초대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작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운전할 때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이에요. 내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러면 뭐예요? 엄청난 이웃에 대한 피해가 간다 이 말이죠. 저는 여기 뭐 성가대도 있지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은 제일 인간적으로 안 된 사람이 뭐냐면 트라이앵글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1시간 동안 연주를 하는데 뭐 피아노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러고 들고 있다가
그것도 자주 안 해. 한 2번 띵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난 뭐야 이거 별 볼 일 없이 에라 모르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지 뭐. 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하나 참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평생 하시니까 이 4가지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일터, 이것들이 쫙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면 거기 성경에는 피차 서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예수의 마음 하면서 여기 보면 같은 마음, 한 마음 일치하라는 거죠. 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동기가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겸손하게, 태도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섬김의 이런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을 제가 CBS로 또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처럼, 시작, 예수처럼.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3가지입니다. CBS. 그거 맞아 보여주시죠. 맨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CBS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Christ, Bible, Spirit, 즉 예수처럼 살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성령으로 살겠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나의 확실한 기준, 삶의 분명한 모델, 그러한 헌법, 이것이 확실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단 카드 꺼내셔서 한 2, 3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예배와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